네, 주의 검을 보내서 합니다. 오늘 영상 칼럼의 주제는 뉴스엔조이입니다. 작년 10월경 뉴스엔조이가 예장고신에서 2단 언론으로 규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보수 언론에서는 취재 협조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언론사로서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뉴스엔조이의 이러한 시련은 자업자득인 면이 있습니다. 뉴스엔조이를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좌익 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뉴스엔조이를 이끌고 있다는 짙은 혐의 때문입니다. 이런 혐의가 매우 신빙성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 총회에서 뉴스엔조이 사상을 좀 검증해달라는 헌의가 올라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대위가 보고서를 쓰기도 했던 것이죠. 결국 고신총회는 이 이대위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이단 언론으로 규정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시간 관계상 좀 그런 내용들은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교회개혁 운동을 평신도로서 이렇게 해오면서 뉴스엔조이의 여러 기사들을 많이 인용하고 여기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엔조이의 이러한 최근의 모습들을 볼 때 만감이 좀 교차한달까요? 애증이 교차하는 뭐 그런 언론입니다. 이 뉴스엔조이를 처음 접했던 저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게 됐어요. 제가 청년부 때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뉴스엔조이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뭐 반 건달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당시에는요, 그런 건달 캐릭터가 이렇게 변화받아서 불의 사자가 돼야 먹히는 트렌드였습니다. 뭐 서생 같고 좀 새님 같은 목사님보다 이렇게 뭔가 삶이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서사가 좀 있어야 불의 사자, 부흥사 이런 권위를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같은 그런 캐릭터가 이런 건달에서 뭐 불의 사자가 됐다 하는 이런 캐릭터의 시조죠. 그분이 뭐 거의 롤 모델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편의상 이 목사님을 황 목사라고 부를게요. 이 황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 노처녀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단에 물주전자, 또 두꺼운 극세사 수건 같은 거 이렇게 설교전에 딱 이렇게 올려두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일을 하기 전에는 40대 노처녀 전도사가 그걸 했어요. 근데 40대 노처녀 전도사가 시집을 가고 나서 30대 노처녀 전도사가 이걸 맡은 겁니다. 제 기억에 그 30대 전도사는 아주 열심히 있고 조용하고 순박한 모습이었어요. 이 30대 노처녀 전도사 주위에는 이 전도사님처럼 똑같이 순박하고 말 없고 온순한데 기도에 아주 열렬한 한 두어 명의 자매들이 그렇게 한 셋이서 늘 이렇게 어울려 다녔어요. 요 세 명이 목사님 집회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있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평일에도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계속 출퇴근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가고 뭐 금요철야 집회도 하고 뭐 새벽 예배도 하고 뭐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참 열심이다. 막 커피 쏟고 막 이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사실 남의 일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성격인데 이렇게 눈치가 없는 저한테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 서포터하는 아주 그 재력 있는 이 교회 여자 집사님들 계셨거든요. 중년층에 뭐 장로님 부인도 있고 그냥 뭐 집사님도 계시고 한데 요렇게 상당히 그 주로 물질적 후원을 맡아주시는 요분들이 그 이상하게 그 젊은 고 뭐 20대 그리고 고 30대 노처녀 전도사 고 3-4명 정도를 좀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사를 하면 인사를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차갑게 이렇게 딱 위아래 훑어보고.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왜 그러나. 근데 보면은 이 30대 노처녀도 이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까딱 인사만 하고 지나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하지만 그런 이렇게 공기가 별로 안 좋구나 정도는 저도 알고는 있었죠. 눈치는 있었죠. 근데 이 어느 날 이 미스테리가 이제 풀린 겁니다. 그때가 가을 교회에서 정기 부흥회 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키보드를 맡아가지고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참 찬양과 경배 같은 게 이제 슬슬 유행을 타던 뭐 그랬던 무렵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도 뭐 드럼, 그다음에 뭐 키보드,
기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에서 이렇게 막 율동하면서 찬양팀이 이렇게 인도하고 막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었죠. 그 준비 찬송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서 막 들어오고 있고 또 목사님이 부흥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뭐 이렇게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많이들 손님들이 왔어요. 그 뭐 준비 찬송하고 이러면 외부 손님들 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막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제법 컸거든요.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때도 열심파들이 이미 앞에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뭐 찬양 인도팀 따라서 막 찬송하고 이제 그 이 교회는 기도원처럼 바닥에다 방석을 놓고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의자에서 안 하고. 그 막 대굴대굴 구르고 이제 막 그런 집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키보드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교인들이 앉아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마주 보고 있는 상태고 저 뒤에 입구가 보이는데 제 앞에 그날에도 이제 뭐 여전도사랑 그 자매들이 막 앉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찬송하고 있는데 저 멀리 입구에 이 사모가 툭 들어오는데 얼굴이 납처럼 딱 굳어 있는 거예요. 그 표정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도. 그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사람들 막 박수 치는데 저 뒤에서 눈을 막 이렇게 희번덕 하면서 앞쪽을 막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두리번 하더니만 뭐 딱 표적을 본 것처럼 막 무슨 토마호크가 막 딱 그냥 목표물 향해서 막 오듯이 뭐 막 이렇게 막 제 앞쪽으로 막 이렇게 타타타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키보드를 하면서 그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근데 분명히 저를 보는 건 아닌데 제가 있는 쪽 방향에 그 누굴 보는지를 모르겠는데 막 그 사람들 사이를 삐짓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뒤에서 막 자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밀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놀래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고 그 노처녀 전도사는 막 어깨를 막 덩실덩실 막 이렇게 막 움찔움찔 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막 찬송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모가 막 이 언니, 전도사 언니를 향해서 막 쭉 다가오더니만 그냥 목덜미 이 뒤에 이 뒤 목덜미 이 머리 한 모숨을 그냥 손으로 콱 그렇게 움켜잡더라고요. 아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러더니 나와 이년아 하고 막 잡아채더니만 막 뒤로 끌어내는 거예요. 야 참. 이걸 연주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사람이 머리가 막 혼란스러운데 그 광경은 또 놓칠 수가 없으니까 막 보면서도 막 손으로는 이거 건반 눌러가느라고 막 정신없지 막 드럼 연주자하고 둘이 막 쳐다보느라고 정신없지 앞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던 언니들 마이크 잡고 하던 사람들도 막 목소리가 벌써 흩어지는 거죠. 음정이 막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봤으니 목사님은 그때 준비 찬송이어가지고 없었는데 아마 위에서 뭐 싸우고 내려왔는지 왜냐면 그 교회 안쪽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뭐 어떻게 되어 날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저 전도사가 여기 여자 전도사도 있고 남자 전도사도 하나 있었는데 그 양반도 그날 거기서 안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도 제 생각에 이거를 멈추면 외부에서 손님들도 있고 근데 연주 소리가 아예 딱 끊겨버리면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하라고 그냥 제가 그냥 계속 해 막 이래갖고 그냥 우리는 계속 할 수 없이 했어요.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아무 일도 없단 듯이.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뻘쭘하게. 근데 막 이 언니는 발이 일어서지도 못한 채 잡혀가지고 그냥 줄줄줄 끌려 나갔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처녀 전도사가 목사님하고 내연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말리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좀 더 있자니까 그 앞에 40대 노처녀 전도사 시집간 그 사람도 내연녀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까도 양파인 거예요. 뭐 조금 더 지내자 보니까 그 30대 노처녀 주변에서 그 친하게 지내던 자매들 중에 한 명도 목사님하고 내연관계였대요. 이제 교회가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도 참 그 교회라는 분위기가 참 이상해요. 섬인 것 같아요. 이 야단 법석이 벌어지는데도 입 다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딱 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가 이렇게 몰락을 해가도 목사가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서포트 그룹 중에 한 여자 권사가 목사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여기가 연애하는 곳이냐 뭐 이제 이러고 이제 한번 덤볐던 거예요. 나름대로 본인이 총대를 메고 들어간 거죠.
이 부흥사 목사 이 사람이 이 건달기가 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겁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냥 그 권사님을 그냥 이게 마귀가 들어가지고 어디 목사한테 주혜종한테 댐비고 그냥 무슨 막 쌍욕을 하면서 그냥 소파에다 그냥 엎어뜨려 놓고서 그냥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손이 정말 소뚜껑만 해요. 몸무게가 거의 한 100kg 가깝습니다. 거구인데 엄지손가락이 진짜 그냥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거를 눈에 이 눈물샘이 있는 데다 양쪽 손 엄지손가락 딱 대고 그냥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방언해대면서 고함을 지르면요. 그냥 막 떠나갈 것 같아요. 이 권사가 뭣도 모르고 목사님이 이제 여자들하고 이렇게 놀아놨으니까 자기가 가서 큰 소리 치면 꼼짝 못할 줄 알았던 거죠. 가가지고서 여기가 뭐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했는데 그냥 이게 어디서 미쳤나 이래가면서 그냥 소파에다 그냥 잡아뜨려 올라타나가지고 그냥 눈을 막 찍어 눌러버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버리니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안 싼 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막 다 헝클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눈을 막 안구가 튀어나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눈한수를 당하고 외려 사탄막이 쉰 여자가 돼가지고 울고불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라도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도 그때 그 눈한수 당한 그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와가지고 참. 이 괴물 같은 이 목사님을 도대체 말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자 장로고 집사고 간에 못 말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모님도 들이대고 뭐 싸우고 하면요 두들겨 패가지고요. 사모님이 몸살이 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한 2주 3주 안 보인다 그러면 또 부부싸움 했구나 이런 거고 어느 날 등장할 때 보면은 목이랑 목덜미에 파스 붙이고 나오거나 눈 계란으로 문지르고 있거나 안대하고 있거나 보면은 선글라스 끼고 있거나 그러면 그건 성형수술 했든지 그분이 왜냐면 목사님하고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면 목사님이 돈을 주면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막 마사지 받고 뭐 그 시절에도 지방흡입하고 그랬을걸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달래주는 거죠.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여행 갔다 오라 그러고 뭐 좋은 거 먹이고 피부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이제 항상 바람을 피니까 이 사모가 항상 신경 쓰는 게 몸매, 얼굴. 그 얼굴은 참 예뻤어요. 도도하게 생겼는데 피부가 너무 예쁘고. 근데 보면은 항상 그렇게 예민해가지고 그냥 교회 젊은 여자 청년들 오면은 이게 아우 자매님 어서 와요 이게 아니라 일종의 라이벌을 보는 눈이에요. 도대체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교회가 이 정도 되면은 안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다닐 사람들은 다녔어요. 제가 이 시절에 이제 저하고 그 같이 성가대 활동도 하고 청년부 뭐 찬양 활동하고 이렇게 리더했던 사람들하고 최근에도 이렇게 연락을 가끔 주고받아요. 그래도 그 시절에 기억이 남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옛날 얘기니까 웃죠. 근데 그때 참 어른들이 누구 하나 나서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이었으니까 이거 다 나중에 알게 된 거니까 저도 다녔지.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은 해도 뭐가 문제를 잘 모르겠으니까. 야 어떻게 그런 교회를 다녔나 몰라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나무인이고 뭐 하나님도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던 이 목사가 어느 날 아주 쩔쩔매고 뭔가 태도가 변했다고 제가 느꼈는데 남자 집사님이었나 누구한테 제가 이렇게 몇몇이 앉아가지고 앞으로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뉴스앤조이에다가 이걸 제보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를 좀 사임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던 이 황 목사가 뉴스앤조이에 제보하겠다 그랬더니 거기만큼만은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그럼 자기가 잠깐 교회를 좀 사임하고 잠깐 쉬고 자기 아들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럼 걔더러 대신 설교를 하라 그러든가 그렇게라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충격이 처음 접한 이름이 그게 뉴스앤조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뉴스앤조이가 뭔데?
뭐 하는 곳이길래 저 아무것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 많은 어른들이 저 사람 하나에 꼼짝을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데 그거 뭐 하는 데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무슨 뭐 신문사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뉴스앤조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준 사람도. 그러나 저의 기억에 뉴스앤조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신선한, 뭐 하는 곳일까? 뭔데 저 사람이 무서워하지? 그 아주 신선하고 놀랍고 그 존재를 알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이름으로 처음 제가 접했던 곳이 뉴스앤조이인 겁니다. 뉴스앤조이에 이 목사가 제보되지는 않았고 결국 그 교회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뭐 그냥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 뉴스앤조이를 이제 알게 된 것이고, 두 번째 기억은 대치동의 모여 목사 문제, 또 그것 때문에 뉴스앤조이와 두 번째 인연을 또 갖게 됐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얘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잘라서 가겠습니다.